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바브로디도의 헌신. 이 에바브로디도는 목사님 아닙니다. 선교사님 아닙니다. 전도사님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였던 에바브로디도를 성경은 굉장히 존귀 여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그 앞에 한 글자를 집어넣어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존귀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김형근이라는 이름도 기억을 하지만 김형근이라는 이름 앞에 어떠했던 사람이라는 이름을 더 기억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은 그 목사님이 성도를 향하여 설교할 때 이 성도님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셨던 아무개 성도님입니다 라고 그 사람의 이름은 태어날 때 짝 엄마 아빠가 지어주지만 그 앞에 붙어있던 형용사랄까요? 그 이름을 꾸며주는 말은 영원히 우리들 마음속에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이름을 대기 전에 그 앞에 형용사를 한번 드릴 텐데요, 한번 맞춰보시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성가대에서 다 맞히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배반자 가롯 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 앞에는 꾸민말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영원토록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서를 옮길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제일 목사님들이 넘어지기 쉬운 게 뭘까요? 물질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죠. 그래서 항상 제가 썼던 물질과 이것들을 쭉 영수증을 기록을 해서 다음 오시는 후임자에게 인계를 합니다. 제가 한 연구소에서 나올 때도 5년 넘게 썼던 노트북을 그 연구소에서 가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갖지 않고 다시 연구소에 기증을 하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떠난 자리가 더욱더 존귀 여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분은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평신도로서 최고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여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대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분은 누구인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빌립보서에만 짧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의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스러운. 빌립보 초대교회 교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로부터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분이고, 또 이 에바브로디도 또한 초대교회 본인이 섬겼던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헌신된 자였습니다. 자, 25절에서 우리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한 5가지로 이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본다는 것은 필요한 줄로 생각하나니. 첫 번째, 그는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두 번째, 함께 수고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함께 군사가 된 자입니다. 네 번째, 너의 사자다. 여기서 사자는 어르릉 하는 그 사자가 아니라 그렇죠, 사신이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5번째, 제일 밑에 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자, 이 상황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한 동역자를 뛰어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우리 바울 목사님을 이렇게 우리가 섬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헌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대표로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를 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요, 이 거리가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요 1200km가 넘은 거리를 저 평신도가,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장면인데요, 걸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학자들은 대략 한 달 넘게 걸려서 저 로마 제국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빌립보서가 적혀져 있는 그 빌립보 교회하고 로마까지는요 한 달이 넘어서 낑낑낑 거리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갖고 온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나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쁘시게 했다. 내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은 헌금 때문에 나는 풍성하다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축복하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워준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2000년 전으로 저랑 같이 여행을 떠나보시죠. 지금은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요 3대 종교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는요 신흥 종교였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핍박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죽였습니다. 왜? 불에다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이면 사람이 빨리 죽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저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들과 함께 이 사자 밥이 돼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빠뜨려서 죽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와중에 먼 1200km를 달려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헌신을 했고 그를 돕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경은 나의 형제라고 먼저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형제. 에바브로디도를 자기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어서 깊은 애정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친밀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는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이 어린 아이를 갖다가 경상도에서 자라셨는데 목사님이 갖다가 탁 잡더니 하는 말이 너 오늘은 내 아들이다 하면서 동물원에 놀러 갔대요. 동물원에 갔는데 이것은 사자고 저것은 코끼리고 막 보여주다가 한 동물을 바라보는데 예를 들면 코끼리를 바라보는데 초등학교 아이니까 키가 작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초등학생들도 무거워요. 키가 작지만 무거운 아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 동물이 보이니 안 보이니 하면서 그날 자기 아들처럼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교회를 떠났지만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권사님의 사랑을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나의 완전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각별한 관계를 의미하고요. 함께 동고고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함께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수고했다는 말은 시네르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역자를 의미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이 치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세하게 동역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고 돕는 자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수고했다고 하는 것은 밥도 갖다 주고 국도 갖다 주고 빨래도 하고 이런 허드렛 일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인지하지만 여러분들도 에바브로디도는 많이 못 들어보셨죠? 바울이 있기까지는 에바브로디도로 가는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치안이 열악했던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에바브로디도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바울이 로마 제국에 갇혀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실형을 당하면 자기도 실형을 당하고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을 떠나지 않고 지근거리에서 보필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26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천천히 시작. 에바브로디도 역시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일하면서 수고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와 함께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동고고락했다라는 것이죠. 눈물과 슬픔을 함께 나눴던 사람입니다. 기뻤을 때도 함께 기뻐했던
동역자였습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아까 성경 읽었던 거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군사가 된 자입니다. 시작. 함께 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군사라는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옥 안에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눈에 부딪히는 육체적인 전쟁들도 아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군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고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영적 전투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요, 이 어머 사격이라는 것을 다 기억할 것입니다. 아니, 영화 보면은요, 어머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갈 때요, 한 사람은 총을 쏴줘야지 옆에 있는 친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또 달려갔던 사람은 총을 어머 사격을 해줘야지 다른 친구가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네가 살려면 나에게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살려면 너에게 잘 보여야 된다. 너와 나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라는 건 뭐예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나와 함께 수고했고 함께 군인같이 동고고락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사자라고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가 먼 여행을 떠나는 대표자로서 에바브로디도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평신도지만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하나님이 선출한 우리 교회 사자입니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보통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 교회 얼굴입니다. 원리더님들, 내가 원리더인데 우리 교회 원리더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리더라고 하는 것은 순복음 금종교에서 여러분을 세웠는데, 순복음 금종교의 주인이 누굴까요? 1번 김영근 목사님, 2번 예수님.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어쩜 그렇게 답을 잘하십니까? 주님이 세운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인도하는 리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대표자로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25절에 그 사람은 나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었다라고 제일 밑에 줄에 나와 있죠. 바울의 쓸 것을 도왔어요. 바울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쭉 열거하면서 이러한 에바브로디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김영근 담임 목사님,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요, 담임 목사, 위임 목사, 당회장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김영근 당회장님, 김영근 무슨 높은 목사님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영근이라는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중요한 거죠. 정말로 순결했던 사람 김영근, 혹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썼던 분 김영근.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수고했던 하나님의 군사였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자였던, 나의 쓸 것을 도와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리더였던 이 평신도 리더를 나는 기억합니다 라고 묘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언젠가 천국 갈 때는 서로가 서로를 그 사람의 타이틀, 목사님, 전도사님, 예를 들면은 선교사님, 장로님이라는 걸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어떻게 이분이 마무리를 했고 인생에 어떤 것을 남겼는지를 기억하는 성도들로 자리매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이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시거든요. 26절에 보면은 왜 이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까가 좀 나옵니다. 같이 한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지금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살게. 그래서 그라는 건 뭐예요? 에바브로디도죠. 누가 글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 너희 무리는 지금 누구예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간절히 사모합니다. 시작. 간절히 사모. 사도 바울이 보라 때는 여기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즉 저쪽 교회에서 파송돼서 지금 로마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성도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헬라어 말로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은요, 젖을 먹일 때 아이가 엄마 젖을 빨라고 할 때 목숨을 걸고 빱니다.
이거는 애를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왜 그럴까요? 애기 입장에서는 엄마 젖을 안 먹거나 우유를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빨게 됩니다. 여기서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 눈에는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들을 아이가 엄마 젖을 빨듯이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야, 얼마나 귀한 평신도입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중간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죠.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둘째 줄 시작.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들이 들을 줄 알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히 근심.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자기가 병들었어요. 아마 먼 길을 여행했고 사도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돕다 보니까 병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병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뭘 걱정하고 있냐면, 저 빌립보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아파가지고 우리가 파송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대 하면 이분들이 걱정할까봐, 근심할까봐 병을 감추고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한 성도임을 알 수 있습니까?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권사님, 장로님 중에서 아픈단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제가 알아요. 섭섭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뭐예요? 괜히 내가 아프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목사님 걱정할까봐, 근심할까봐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아마 에바브로디도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할렐루야.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거든요. 근데 누가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죠.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내 근심 위에 근심을 어떻게 했어요? 면하겠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왜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죽을 병에서 불쌍히 여겨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게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요, 주 안에서 헌신은, 수고는 헛된 것이 없어요. 먼 훗날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했던 헌신들은 다 갚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보니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서 이분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병든 분들이 다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함만 받으면 여러분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근심도 있었는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분을 치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최고로 많이 얻은 아무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 병도 치료되고요, 비록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지만 회복이 있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일을 하면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존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그냥 일반적인 헌신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이 헌신을 가리켜서 나중에 존귀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헌신은 존귀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죽기에 이르도록, 죽기까지 헌신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돌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애썼던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2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영접해야 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합니다. 이런 헌신은 나중에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30절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이들을 귀하게 여겼다라면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을 한번 예의주시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주의 일에 올인하십시오. 더욱더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헌신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존귀하게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명예,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물질,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잘 나가는 외모, 이런 것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은 형제자매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 일입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다 정복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력과 엄청난 지혜와 외교로 세계를 거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날은 많은 군단이 아니라 적은 군단의 군대를 이끌고 적진을 향하여 침투해 갑니다. 높은 성벽이 있는데 수많은 군사들이 저 성 안에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뭘 믿었는지 눈에 불을 켜면서 얘기합니다. 어서 나에게 항복하라. 그랬더니 그 성 안에 있는 장군이 얘기합니다. 웃기지 마라. 우리 군사가 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 그럼 네가 내게 왜 항복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을 앞으로 쭉 줄을 세워서, 이게 웬일입니까? 자, 30m 앞에 가니 절벽이 있어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진군 하니까 착착착착 걸어가면서 첫 번째 군인이 빠져 죽습니다. 떨어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죽습니다. 그러자 10번째 사람이 죽자 스톱하고 다시 원대복귀 시킵니다. 이것을 본 장군과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항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흔들리지 마시고 에바브들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하, 그렇군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 끝이 중요합니다. 시작과 중간 과정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존귀 있게 되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이 갈 길을 다 달려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먼 날 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 갈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떠어떠한 누구라고 했을 때 앞에 이 꾸미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오늘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의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수고했던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함께 군사가 되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함께 치렀던 사람.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을 끝까지 갔던 사람. 마지막 다섯째, 나의 쓸 것을 도왔던, 주의 종을 섬겼던 자로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알면 어떻게 얼마나 걱정할까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근심거리로 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되고 헌신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단순한 헌신을 넘어 존귀 있게 변화시켜주는 역사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평신도로 또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헌신은 존귀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의 이미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저의 앞에 있는 꾸민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목사님이란 타이틀이 중요한 거 아니라 김영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이 앞에 있는 꾸민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